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모이기로 임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혹 우리 삶에 잘못된 것 있다면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며 교훈하시고 또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용사가 되어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주의 용사로 흠과 점이 없도록 우리를 더욱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다음 주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살펴보고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의 권능으로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친히 보여주시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0일 출발해서 10월 24일 오늘까지 14박 15일 동안 이요한 목사님과 또 몇 명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러시아의 모스크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키예브라는 지역에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요한 목사님께서 일요일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전도 여행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더 가치 있고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05년 봄에 교회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광고되고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건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워진 건물을 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희생하고 수고했는지를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그 번듯한 건물이 지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그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만큼 전도를 위한 그 어떤 한 단계를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씨앗이 뿌려졌고 막 싹이 나고 있는 단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열매를 위해서 더욱 일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그 지어진 건물을 보고 더욱 생각하게 됐습니다. 함께 씨를 심었고 또 함께 싹이 나는 과정을 우리 모두 다 참여해서 이룬 거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키예브라는 지역에 전도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나라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생소합니다. 단지 우리 동역자인 그 세르게이 전도사님의 고향이라는 거 정도로 알고 있었고, 우리 5월에 전도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그런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전도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그 지역의 목회자들 또 책임자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학예 수양회 때 함께 교제했던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그 지역에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곳에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소련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주 모스크바처럼 그런 좀 딱딱하고 어떤 어두운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유럽과 가까운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전해 들은 이야기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12,000개의 개신교 교회가 있다. 물론 러시아 정교회가 가장 활발하지만 개신교 교회도 12,000교회 정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직접 그 집회하는 모습에 참여했을 때는 그 오순절 교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보다는 어떤 아주 소란스러운 예배 그 분위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열광적인 찬양이나 그런 그 예배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거의 없거나 부족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그 전도 방식은 그 긴 시간 말씀을 이제 강론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사실 그 말씀의 기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통역돼서 전해지는 설교지만 그 반응을 즉각 하는 것도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희망적인 것은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그 감동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한 내용 그대로를 그분들이 촬영을 했는데 자기들 전도인 훈련할 때 다 나눠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요구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들 전국적으로 있는 지교회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전도를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장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더욱 크게 이렇게 넓혀주고 있다라는 것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확장적으로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성령의 계획과 주관이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넓게 열어주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동일한 주관과 계획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더욱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적으로는 외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일한 말씀을 배웠을 때 변화는 한국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생기는 변화와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특징이 객관적으로 보편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란 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대나 역사나 문화나 또는 인종이나 그 어떤 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 진리가 바로 그 보편성 있는 진리라는 것을 더욱 그 전도 현장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인사하면서 한국의 태양이나 우크라이나의 태양이나 똑같다. 같은 하나님, 같은 말씀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로 인사를 전했는데 더욱더 그 표현처럼 우리가 같은 진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생기는 삶의 변화는 외모나 또는 언어,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았을 때 정말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이 진리가
그 객관성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확실한 진리일까라는 그런 그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론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기준이 성경인데 내가 발견하고 믿게 된 진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됐고 성경에 약속한 그 천국에 내가 가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왼쪽에 보면 작시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에 또 다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를 분석해 보면 내 마음에 이루어진 내용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편적인 진리를 깨달았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책들을 접하면서 그분들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 진리가 내 속에 주어진 진리와 똑같다는 것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외웠던 사도신경의 내용도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진리가 바로 성경에 나타난 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준비한 그 진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전도를 해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을 더욱 개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외적인 그 모든 모습은 다른데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에 생기는 변화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적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됐고 또 가장 그 가치 있는 일에 참여됐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이요한 목사님께서 일요일날 다시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그 교훈은 신앙과 고난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신앙생활 속에 고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오늘 본문으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 그리고 그 이루신 사실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구세주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관련된 말씀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큰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복음의 값어치는 그리스도가 지불한 대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더욱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그 인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역설이 거기서 설명이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희생을 생각해 보면 곧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단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복음의 메시지는 말씀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와 비교했을 때 그 복음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상대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우리는 얼마나 작은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앞에 작고 천한 존재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더욱더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놀라운 가치가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 완성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고난이란 그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수고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전도의 소명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표현으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제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또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스스로 가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고난 없이 전도를 하려 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편한 방법으로 편하게 전도를 하려 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돈을 벌 때 쉽게 돈을 벌겠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편한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벌기가 어려울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고 힘든 과정도 겪어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도 고난 없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전도가 잘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 편한 방법으로 쉽게 전도하려 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각오할 때 비로소 더욱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로서의 일을 하면서 적어도 5D를 각오했다라는 표현으로서 그 어려움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3D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사회에서 3D라고 일컬어지는 업종이 있습니다. dirty, 더럽고, dangerous, 위험하고, difficult, 어려운 일을 3D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3D 갖고도 안 된다. 5D가 있어야 된다. 그럼 5개의 D가 뭐냐? 2개의 D는 dying과 death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dying,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에 넘겨주는 과정입니다. dying, 그리고 death. 결과적으로 죽음을 각오할 만큼 그런 그 결의가 있어야지 선교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복음은 바울의 표현처럼 또 그 선교사님의 말처럼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자체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도 고난은 필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고난에 대한 각오를 일깨우신 겁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완성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고난이 필수적이다,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전도에 대한 그 강조를 했을 때 고난이라는 말을 더욱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전도를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의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을 이렇게 병행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고난은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자연의 법칙을 정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도 얼굴에 땀이 흐르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은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견뎌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우리가 군대 생활하는 사람을 격려할 때 고생한다, 수고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든지 제복 입은 군인이 고생스럽고 수고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그 길이 군인과 같이 고생스럽고 수고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라는 비유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길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고난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또 하나의 말씀도 찾겠습니다.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도 그 전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면서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젊은 일꾼 디모데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각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3D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농사꾼은 더위도 무릅쓰고 그리고 그 가뭄도 무릅써야 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고난은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수원의 열매가 점점 탐스럽게 익어갈수록 농사꾼의 수고도 더욱더 사실 많아진 겁니다. 가정적으로 아이가 잘 성장하면서도 부모의 희생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열매도 고난이라는 필수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전도하려 할 때, 그저 편하게 전도하려 할 때, 마음 안 다치고 전도하려 할 때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각오해야지만 전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OD라는 수준 높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좀 저급한 표현은 아더매치도 각오해야 된다, 안이 꽂고 더럽고 매시 꽂고 치사해도 각오해야 된다, MBC라는 욕을 먹을 것도 각오해야 된다, 머저리 바보 천치라는 욕을 들어도 각오해야 된다. 제가 비유하자니까 이렇게 수준이 낮아져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걸 극복할 각오가 있어야지 전도가 되는 거다.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쉽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삶에 채울 때 비로소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교훈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290페이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우리가 정말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면 신앙적인 성장의 열매나 또 다른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열매를 보고자 한다면 고난에 대한 각오를 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는 그런 실질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일깨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도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또 다른 영혼 속에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내어주는 것과 같은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고난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각오를 하고 전도를 하자라는 교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은 고난에 대한 각오가 아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만든 겁니다.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그가 어떻게 사도와 교사와 반포자로서의 삶을 살았을까? 그는 고난에 대한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그 마음이 바울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왜 바울처럼 되지 못할까? 고난에 대한 각오가 없이 편하게 전도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처럼 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괴로움과 기쁨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괴로움을 기뻐합니까?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괴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고난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된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고난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역설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사랑으로 하는 희생, 사랑을 동기로 한 고난과 수고와 번거로움과 희생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부모 자식일 겁니다. 우리는 부모도 되어봤고 또 누군가에게 자녀도 되어봤습니다. 이 부모 자식이라는 것이 인간 삶 속에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 자녀에 대한 희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이를 낳고 번거로운 것이 많죠.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안에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걱정할 일도 많아지고 우는 일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번거로움과 수고와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사랑을 동기로 할 때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동기로 일을 하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 참여됐다는 걸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소명을 주실 때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사랑에 대한 고백 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동기로 하여 섬김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동기로 할 때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막 입에 푸념을 늘어놓으니까 누군가가 우리 아이도 사춘기를 지내면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한지 정말 그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아이가 사고 쳐서 그 수습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아이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년 전에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없어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아이 때문에 고통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 소중하고 행복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뭐 이런 그 간증을 그 푸념하는 부모에게 누군가가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수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물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수고로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동기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정,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그런 것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동기로 해서 일을 하면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수고롭고 번거로워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희생일 때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고로움과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위기에 처해서 생사가 걸려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한밤중에 출동하는 119 구조대를 생각해 보죠. 자다가 일어나서 달려가려면 귀찮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죽을 사람을 살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날 잠 설친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응급실에 늘 달려나가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 오면 달려나가고 또 개인적인 그 휴식 시간에도 갑자기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일을 하는지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의사가 저는 응급실을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구하는 생명을 정말 수술이 잘 돼서 그 생명을 구했다 하더라도 10년을 더 살게 됐다, 20년을 더 살게 됐다, 한시적일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됐다. 사실 한시적인 그 생명을 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을 주고 산 영혼이기 때문에 가장 값진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도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괴로움과 고난과 수고를 받는다 했을 때 그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일깨우면 번거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한 것도 아마 동일한 이유일 겁니다. 바로 영혼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괴로움을 더하고 수고로움을 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그 가치와 그 가치의 귀함을 깨달을 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통속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괴롭고 번거로운 일도 대가가 크게 지불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영업사원에게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지난번 제가 망설이던 그 자동차 세대에 한꺼번에 계약하기로 했다 그러면 영업사원이 짜증냅니까? 지금이 몇 시인데 그런 전화하고 있냐 그럽니까? 아닙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겁니다. 자기에게 수익이 생기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어떤 대가가 크게 주어지면 수고로움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정말 일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너무 힘드니까 한 달에 내가 1억씩 주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기쁨으로 그런 회사 다닙니다. 일이 힘들어도 대가가 크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냉수 한 그릇도 절대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상급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수고와 번거로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약속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믿음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혹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하여 또 주와 관련된 일 때문에 번거롭고 수고롭고 괴롭고 고난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을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건대 그랬죠. 이런 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삶의 편안하고 안락하고 요령적인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정말 고단하고 수고스러웠던 나날들,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렸던 나날들은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되갚아질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주어져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이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서로 대조되는 단어를 찾아서 짝을 맞춰보면 여러 개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조되는 표현을 통해서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희생과 수고스러운 일에 참여될 때 사랑을 동기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일깨우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약속을 기억하면 기꺼이 괴로움을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울수록 더욱 기뻐하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타의 종교단체도 많은 섬김과 희생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무슨 자선단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수고로운 일을 합니다.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섬김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국가 밥솥을 걸고 음식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곳에 먼저 달려가서 텐트를 치고 구호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일에 참여되어 있는 사람이 다 진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이단적 교리를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그런 일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수고와 봉사와 그런 그 여타의 여러 종교단체의 수고와 봉사가 무엇이 다를까? 그리스도인은 중심에 올바른 동기를 갖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는 조직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갖고 성경적인 동기를 갖고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다른 건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이 신앙인 많이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봉사를 하되 그리스도인만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사랑을 동기로 했고 또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깨닫고 있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였을 때 이방인이 그 모임을 접하면서 감동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가끔 그의 그 간증을 통해서 나중에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양회에 와서 봉사하는 여러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봉사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기쁨으로 한다라는 것이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신앙을 동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꺼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역설적이지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고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연 주의 이름 속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무엇일까? 내 삶에 희생되고 헌신된 것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불편이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할 만큼 희생되고 헌신되는 것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느냐, 얼마를 봉사하느냐, 얼마나 시간을 교회에 투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희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살펴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편해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삶의 몫을 다 감춰두고 모두를 드린 것처럼 헌신을 과장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편해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필수 과목으로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으로 주셨습니다. 고난에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산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필수적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유 없이 아이를 울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충분한 생각과 계획 속에서 아이에게
꾸중을 하고 매를 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고난을 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풍부할 때와 빈궁할 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와 병약할 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와 사고와 불행의 연속적인 그 시련의 시기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한 미래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시간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선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8장 28절과 관련된 많은 실질적인 개인적인 사례도 있고 역사적인 사례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겪었던 일들 중에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손해난 거 하나도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손해난 것 전혀 없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오히려 신앙적인 큰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간증 속에서도 사실 발견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인도 벵거로로 성경을 번역했던 윌리엄 캐리는 어렵게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랜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이 다 끝난 그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산책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에 불이 나서 그 원고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뭔가 잘못 번역된 그 치명적인 게 있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윌리엄 캐리의 그 인도 벵거로 번역은 지금까지도 봅니다. 버마의 선교사였던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오랜 그 선교사로서의 정말 연속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그 미얀마 전도가 시작되면서 미얀마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문자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번역한 번역자를 보니까 바로 그 초기에 버마 선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어려웠던 삶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 성경이 지금도 읽혀지고 있고 지금도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협력해서 선이 됩니다. 아주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사실 그 선교 일화 중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고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아주 그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그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토병에 걸려서 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달 생활비가 매달 송금해 오던 생활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분은 풍토병에 시달렸고 그리고 생활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금식할 정도로 생활이 아주 빈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본국에 자기를 보낸 그 교회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믿음으로 잘 버티고 생활을 했는데 이 선교단체에서 보니까 생활비가 한 달 보내지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고 부랴부랴 그 다음 달에 2달치 생활비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오자마자 선교사님은 그동안 시달렸던 그 풍토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진찰을 어떻게 했냐면 이 병은 이 아주 고질적인 풍토병인데 오랜 금식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어떻게 알고 금식을 하셨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 진단을 받고요. 회개하면서 그 글을 썼어요. 자기가 얼마나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났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아주 드라마틱한 그 사실 실화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든 이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다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찬송가가 만사형통하리라라는 그런 찬송가가 그런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수라고 그랬죠?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다. 협력해서 선이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고난받는 그 시기가 죄를 막아준다라는 것도 사실 죄와 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쉽게 죄를 짓냐면 풍요롭고 편안할 때 죄를 쉽게 짓습니다.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것은 다윗의 전성시대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쫓겨다니고 어려운 시절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된 시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도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편안했을 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삼손이라는 믿음의 용사도 블레셋 수천의 군대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잠잤을 때 죄를 지은 거예요. 죄는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쉽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고난이 죄를 막아주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연속적인 고난을 주신다. 왜 내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내가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머무를 수 있는 근거를 주셨구나. 그것이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경험적으로 죄를 막아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삶에 우리 육체에 고난과 괴로움을 주실 때 죄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쾌락과 명예와 부를 다 누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페이지에 등장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할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부귀를 원하십니까? 명예를 원하십니까? 권력을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차라리 다윗처럼 그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혹 솔로몬과 같은 삶을 원하는가 또는 다윗과 같은 삶을 원하는가라고 하면 당연히 다윗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와 지혜를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철저하게 제한한 건 죄를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걸까? 내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은 죄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담대한 것은 고난을 주시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짐을 들리게 하는 부모는 아이가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는지 잘 압니다. 우리 가끔 이사하면서 짐 나르면 아이들도 다 동원시키죠.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분수에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들고 나서면 그냥 놔둡니까? 부모가 쫓아가서 말립니다. 아니, 이놈이 큰일 나려고.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 넌 요거 들고 가. 이렇게 이제 대부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삶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주님, 나는 이걸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큼 주시겠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연속적인 허락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붙잡을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겪게 되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만큼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으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처럼 더 하나님께 그걸 견딜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어야 될 때지 원망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감당할 만큼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붙잡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13절 뒷부분에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견뎌낼지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자, 오래된 팝송 중에 복음성가적인 가사를 갖고 있는 팝송이 있습니다. 유니듬이라는 그 팝송이 있는데 그 가사 보니까 I need you and you were there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했고 그때 당신은 거기 있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장인데 사실 언젠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로 했을 때, 당신을 필요로 했을 때 당신은 사실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알아본 거죠. 그때는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더욱 중요한 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고난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많은 고난이 있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위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로라는 말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마음의 평안함을 더욱더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주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의 약속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받으리라, 시험을 받게 하리니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걸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정말 성경적인 크리스찬이고 내 신앙이 진실된 것까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입에 있지 않고 정말 마음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유지되는 걸 통해서 자기도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은 신앙의 진실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신앙의 진실성을 스스로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필수 과정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의 비결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도 그 일을 계속하라. 그것이 세상에서도 성공 비결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떤 주님을 쫓아가는 길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일이 생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생기고 괴로움과 고난과 수고로움과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진실성이 스스로도 확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일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어리석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타협해서 사는 것. 제일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 많습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유혹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복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세우고 더욱더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원한다면 고난을 각오하자. 그리고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오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불과 10시간 전까지만 해도 설교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설교를 하게 돼서 평소에 제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됐던 말씀 중에 하나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을 좀 그 비행기 속에서 계속 있었더니 잠을 이제 설치는 바람에 제 스스로도 말이 어눌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분명한 건 제게 일상 신앙생활 가운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같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도움이 됐던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늘 우리 마음을 격려하고 일깨우며 책망하고 교훈해 주시는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동역자를 많이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를 보존하여 주시고 결코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전도 집회 주의 권능으로 예비하시며 우리 모두를 통해 이번 집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 364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월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리 널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쇠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 3층 대강상 이곳에서 찬양의 밤 있습니다. 전도 집회 그 다음 주에 있는데요. 전도 집회에 오실 분들 미리 좀 초대하셔서 같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집회 있는데요. 아직 그 기도 리스트를 안 낸 교구들 있습니다. 14개 교구가 이미 다 제출을 했는데요.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교구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